하실까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소스데네 기억하시나요? 무슨 소스가 되든가요? 토마토 소스가 되든가요? 바울의 사역 속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 가운데 잘 기억되지 않고 잘 회자되지는 않지만,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이름 하나가 있는데 뭐가 되네? 소스가 되네.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책임자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리고 그는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투성이인 바울의 사역을 돕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도왔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소스데네.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에 깊이 두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었던 내 친구, 내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은 내 친구야, 그 사람은 내 형제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타깝지만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철저한 유대주의였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음성은 몰랐지만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아니, 그가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원래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얼마나 거기서 처절하게 무너졌을까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러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만난 하늘의 음성은 뭐냐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는 3일을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아나니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 받고 이름을 바꾸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변화된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유럽으로 파송을 떠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와 바울의 관계는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12제자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울은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예수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사람의 인정받거나 사람의 어떤 인기에 영향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유럽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인정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면 아마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외롭고 쓸쓸한 선교의 길을 떠날 때에 누가 같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잘못 같이 다녔다가는 같이 돌에 맞을 수 있으며 같이 핍박을 당할 수 있으며 같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있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함께 손잡아주는, 자신이 어떤 것을 들어서 같이 헌선하고 같이 서포트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스데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소스데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스데네가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 함께 헌신하는 이 결단과 각오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와 함께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복음의 앞에서 세상과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 들고 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먼 훗날 소스데네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뿐인데 먼 훗날 바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내 친구다고, 내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손해도 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무시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 다 명절이라고 세상에 가고 여행도 떠나는 가운데 이 성전을 지키려고 달려 나올 때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의 친구, 우리 형제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헌신한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내 친구고 내 형제다. 사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당장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는 내 형제요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이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에 귀한 사명을 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오, 갈라디아, 부르기아, 들어본 것도 같고 생소한 것도 있지만 들어본 것은 들어서 하는 것이고 생소한 것은 앞으로 또 차차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겐그레아.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겐그레아 그러면 바울이 뭘 깎았다고요? 수염을 깎았다고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쉽지 않은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성경 시험 같은데 성경시에 보면 바울은 어디서 머리를 깎았나요? 1번 미장원, 2번 이발소, 3번 갱그레아. 순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발소에서 깎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뭐냐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마치 소스데네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무엇을 깎았습니까?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그냥 머리를 몇 군데 잘라서 머리를 빡빡 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그 굉장히 머리를 소중히 여기던 그들에게 유대교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머리를 안 깎습니다. 수염도 안 깎습니다. 이따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철저한 유대 어떤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이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왜 깎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영적인 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더 힘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결단과 각오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나중에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수요일 날도 그랬고 화수목 기도회를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과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습니다. 화수목 기도회를 하기 전에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매일 저녁 기도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압박. 지금도 우리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회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나가자 기도회도 있습니다. 오전에 중복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계속 매일 저녁 이 재단에 기도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기도를 원한다는 마음의 소원이 계속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계속해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에 또 성전에 누가 오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계속 미뤘습니다. 연말쯤 가는데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는 2020년 출발하면서 이 재단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단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월달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12광주리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 1월달은 좀 지나시죠. 그리고 2월달도 좀 춥고 하니까 꽃피는 춘3월에 3월달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1월달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수요일날 아닙니까? 수예배 드리고 다음날 또 새벽 예배도 있는데 1월 2일이 출발을 해야 되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육신은 아닌데 영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1월 2일 날 선포해놓고 이건 머리가 아닌 선포해놓고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내가 선포해가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 쉽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시간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추는 거다. 믿으십니까?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아야 아멘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안 맞으면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해 놓고 맞추는 겁니다. 화수목 기도회를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또 기도회를 해놓으니까 또 얼마나 올까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건 뭐냐면 그걸 네가 왜 걱정하는 거야? 기도할 사람은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화요일 목요일날 1월 목요일날 성전 열고 올라오는데 한 5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50여 명. 아, 기도할 사람은 오는구나.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영이 자유로운 거예요. 영이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한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영이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기도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게 주신 2020년도의 첫 출발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저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라는 거예요. 네가 상상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보여지지 않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성도들 같이 안수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다. 그런데 수요일 날 새벽이죠. 밤에 제가 꿈을 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꿈 얘기는 한 10번은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목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 통곡을 하면서 깼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리 기도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큰, 이름을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주 세계적인 강사가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시간도 없고 해서 50여 명이 자리에 앉은 거였어요. 너무 생생해서 그러는 거죠. 그걸 강단에 쓰셨는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쫓아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표정이 싸늘한 거예요. 표정이 싸늘해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는데 너 왜 인원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변명할 게 있잖아요. 아니 저는 오시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늘 이렇게 저녁에 기도회 해요. 갑자기 바뀐 거지 저희가 초청해 놓고 지금 이렇게 인원밖에 안 온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는 건 알았냐.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죠. 그건 뭐 했냐고 그래서 그땐 얘기해도 늦기 때문에 그냥 이 인원이라도 나온 거라고 그러죠. 30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초청은 해봤냐, 오라고 광고는 해봤냐, 강권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기도의 집으로 달려오게끔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어 봤냐, 가서 소리쳐 봤냐, 전달해 봤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 이때까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제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강제로 나와 앉아 있어야 될, 할 수 없이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억지로 나와 있어서 예배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사모하고 달려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나오세요 뭐 어쩌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지는 의도를 알겠는. 소 사야 되고 밭 사야 되고 무슨 장가 가야 되고 밭 갈러 가야 되고 다 바쁘다고 말하면, 그러면 길거리 다니는 거지라도 갖다가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변명인데요, 하나님 다시 이 재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들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나오십시오, 직분이 자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당신은 모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천박부르기로 만들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천박스러운 것입니까? 강제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최고의 위치로 모셔도 시원치 않은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벌써 집에서 출발하셨을 때, 여러분의 차를 운전하면서 이 자리에 성전을 열고 앉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가 우리를 점령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순서, 이걸로 인해서 그게 예배입니까?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야, 컨택이 닿아야, 터치가 돼야, 여러분, 그게 예배인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다 갈 것입니다. 서성거리다 갈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터치가 있어야,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그 말씀에 굴복이 있어야
몰랐는데 깨우쳐 주셔서 그거 할게요,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살게요. 우리의 뜻이 꺾어져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배학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네요. 그 수천만 명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아도 성령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회가 또 와서 뭐 기도했던 어느 기도했던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시간을 깎아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머리를 깎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깎는 겁니다. 저녁 시간을 깎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여러분 열심히 하네요. 중보 기도를 아주 고정적으로 오시는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시켜서 옵니까? 오라고 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때 되면 꾸역꾸역 오셔서 자기들의 시간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깎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깎아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깎여져서, 바울은 꽹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지만 우리 여저수 무한산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깎아야 될 그 부분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 18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 노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들고 들어가야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뚫고 나가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에 잡힌 바 되기 때문에 내가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아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난 오늘 받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거, 그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해야 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바울은 이제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 18장 22절 3절에 보면 가이사랴, 이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러분은 교회가 궁금하십니까? 늘 교회에 대해서 안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각 교육마다 지역마다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지역은 문제가 없는지, 구역은 문제가 없는지, 각 기관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서 잘 형제와 자매들이 돈독하게 하고 있는지, 한 영혼이 실족하여서 어디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안부를 묻고 계십니까? 안부를 묻고 계십니까? 교회의 재직들은, 교회의 사명자들은, 리더자들은요 늘 자기 식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전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석삼 목사님, 서울 농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양계장을 하셨다고, 신학을 하기 전에 양계장을 하셨는데 수만 마리의 닭을
양계장을 하며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만 마리 닭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닭장을 한 바퀴 돈다고 하더라고요. 쫙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돌다가 보면 닭의 각 얼굴들이 다 보인답니다. 자꾸 이렇게 돌다가 보면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쫙 있으면 쭉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면 닭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대요. 딱 걸리는 거 보면 벌써 닭이 비실비실하고 졸고 있는 거 병든 닭이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잘못 놔두면 나머지 닭들이 다 같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계장의 성공과 실패는 뭐냐면 그 관리를 할 때 병든 닭을 사전에 딱 격리를 해서 다른 닭들에게 병들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씩 돌다가 보면 수만 마리의 닭이 순식간에 물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케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케어. 구역장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구역 식구들이 눈앞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역사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지역 식구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교구장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 교구 식구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강례사에 제가 설교를 하면 설마 날 보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날 잡아서 한번 올라와 보시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가 딱 자리에 딱 눕고 딱 보면 오늘 본 얼굴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시는 분들, 어떤 분은 뭐 힘든 일이 있으신지 그냥 처음부터 앉아서 울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럼 제가 나중에 교구장에 묻습니다. 그 성도님은 어떤지 별일 없으신가? 그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눈에 보이면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성도를 악수하고 나갈 때 그냥 안부만 묻는 것 같습니까? 보면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고 가슴에 걸리면 제가 나중에 교장들한테 또 묻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덜커덕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교장들한테 물어서 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하루 사역을 하고 나면 저에게 카톡으로 그날 있었던 신방에 대한 이야기와 보고를 전부 다 올려주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성도가 기도를 했고 신방을 했으며 어떤 예배를 드렸으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 올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또 같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는 바울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교회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가 이제 갈라디아 나오죠.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하더라? 굳건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였었을 때는 말씀을 받고 양육하여 성장하지만 이제 적어도 철예배를 나와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리더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나로 인하여 우리 구역과 나로 인하여 우리의 지역과 나로 인하여 우리 기관과 공동체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 시험 들어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며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구역에서 지역에서 기관에서 좀 소외되거나 좀 연약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될 이 따뜻함이 더 필요하구나. 따뜻함이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따뜻함이 필요해요. 따뜻함이. 교회 오는 성도를 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덜커덕 어떤 문제 때문에 있어서 봉사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잘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던 일을 잘 소홀히 할 수도 있을 때에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좀 따뜻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도 못하냐고 하고 야단을 치고 비판을 하고 그때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놓으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얻어맞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논두렁에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지만 얻어맞는 깨고리들은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 천국 하나 바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서우야에 보면 한날은 깨고리들이 대표가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와서 제발 논두렁에 돌 좀 던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당신들은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는 우리들은 생사가 걸린다고 막 그러네요. 그 돌멩이는 뭐냐면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 그 공동체 가운데도 그냥 내가 툭 던진 말입니다. 그냥 툭 던진 말입니다.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어떤 사람들은 맞고 바로 그냥 운명이 생사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말 한마디 행동하더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목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막 굳건하게 세운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되며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아야 되며 나로 인하여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굳건히 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기도 제목은 그 제목입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나?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2020년도 물론 새해가 이미 출발했지만 구정이라고 또 설날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2020년도 아니 앞으로 내 생애에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